할렐루야. 우리는 땅에서 삽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늘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는 속성이 있습니다. 흑암의 속성이 있고 하늘에도 속성이 있습니다. 영광의 빛이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오늘 먼저 땅의 속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흑암입니다. 흑암의 시작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온 땅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흑암이었습니다. 3장 17절 말씀 창세기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흑암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흑암의 땅에서 밭을 갑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얻어낸 결과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게으른 게 아니었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맺어지는 열매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땅의 속성 흑암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순간 흑암이 시작됩니다. 시작.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에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 가인은 그 직업이 농부였습니다.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죄의 결과는 흑암이었습니다. 흑암이었습니다. 밭을 갈아도 열매가 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그들이 이집트를 빠져나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말로 흑암이었습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 언제까지 가야 될지, 어디까지 왔는지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그곳. 낮에는 장렬하는 태양빛에 단 5분 이상을 서 있을 수 없고 저녁에는 강렬한 추위 때문에 벌벌 떨어야만 하는, 또한 저녁에 출몰하는 그 많은 맹수들 때문에 언제 어떻게 죽어갈지 모르는 그곳이 흑암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은 흑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흑암은 어떤 것인가?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는 대로 하였더라. 여러분, 어떤 것이 흑암인가? 여러분, 이 흑암을 절대적으로 공간적으로 물리적인 장소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흑암은 어떤 것인가? 오늘도 내 삶의 중심에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곳, 바로 그것이 흑암입니다. 아담이 왜 흑암 인생으로 자처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있는 것. 여러분, 가인이 왜 흑암 인생을 살았습니까? 모든 것이 자기 판단대로, 모든 삶의 중심에 누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사사시대는 유효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기록된 사사시대만 사사시대가 아니라 오늘도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것, 내가 중심이 되어 판단하고 생각하여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그곳이 사사시대입니다. 그리고 그곳이 흑암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곳에는 항상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낼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동시에 하늘도 열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속성은 영광입니다. 워낙 아담이 죄짓기 전에는 이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찬란한 빛이 임했던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할렐루야. 워낙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뒤덮인 온 세계였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땅이 흑암의 속성을 갖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삭이 살던 땅에 흉년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흑암의 땅 속에서도 이삭은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 13절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흑암의 땅이었습니다. 때마침 그곳에는 기근이 임했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흑암의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유독 이삭이 농사 짓는 그 땅에서만큼만 100배의 축복이 있었고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들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흑암이 있는 이 땅 가운데 이삭은 하늘의 영광의 빛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애굽에서 이주하여 살았던 야곱의 식구들 10가지 재앙이 임했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무시무시한 10가지 재앙들이 임할 때에 야곱의 식구들이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고산 땅에는 이 저주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시작.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할렐루야. 고센 땅은 그 저주가 임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보세요. 고센이라는 이 지역 밖에 있는 애굽의 전 지역, 지금 피계, 이파, 악독, 우매, 어장 10가지 죄악으로 말미암아 온통 곡하는 소리와 그리고 슬피 우는 부르짖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센 땅만큼은 주님께서 보호하셨습니다. 마치 여러분 온통 칠흑 같은 어두움인데 연극 무대 가면 스포트라이트가 딱 가운데를 비치지요. 다른 데는 다 어둡습니다. 그 한 가운데만 밝습니다. 여러분 온통 흑암 가운데 빠져있는 인생들이지만 그러나 오늘도 하늘의 영광의 빛을 경험하는 인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었습니다. 그야말로 흑암이었지요. 그러나 동시에 하늘의 영광도 임했습니다. 하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 40년 동안 단 하루도 어김없이 제공된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 공급하시는 반석의 물, 닳지 않는 옷과 신발, 그 모든 것들은 하늘나라로부터 제공된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들이 흑암 가운데 있었던 광야 40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2절에서는 이렇게 하늘의 영광의 빛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주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너를 내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 할렐루야. 오늘 이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에 준비된 수많은 축복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축복을 경험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거 받아야 된다 명령하시는 거예요. 호세아 2장 2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할렐루야. 그날에 내가 응답할 것이다.
근데 그 응답이 하늘에 응답하고 그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그 땅은 곡식과 포도주 우리의 모든 산업에 응답하고 또한 이것들은 이스라엘 심는 것들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심는 것들마다 다 어떻게 되리라? 응답되리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실제적인 거예요. 실제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신약성경에 보니까 이 영광이 실제로 임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간헐적이었어요. 지속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신약성경을 통하여 이 귀한 축복을 실제로 보여주셨는데 바로 그 사건이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의 광채로 나타나신 거예요. 이 사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은 관념이 아니다. 이론이 아니다. 사변이 아니다. 좋은 고상한 철학적인 복이 아니다. 이 모든 복음은 실제로 나타났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러므로 여러분 리얼리티입니다. 복음처럼 현실적인 것이 없습니다. 왜요? 믿으면 되니까. 할렐루야. 믿으면 됩니다. 믿기만 하면 그것이 현실이 됩니다. 오늘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여러분 바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러면 실상이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거짓이 없습니다. 시건치 아니하십니다. 한번 내뱉으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실체가 그리스도의 피로 더 구체화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참 실제로 나타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실존하신 분이십니다. 2016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셨던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성경에만 그 예수님의 출현을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역사적인 문헌에 보면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실체이십니다. 구약의 모든 축복은 그림자입니다.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메시아의 오심을 그냥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자였습니다. 그 그림자는 희미하지요. 그런데 그 그림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나타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실체가 더더욱더 구체화된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또 그분의 피를 마시고 그분의 살을 먹는 자들마다 이 실제 하시는 주님의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들 가슴속에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를 살게 하는 능력이라고 그 실체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어디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교회입니다. 성소에 들어갈, 교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여러분 교회가 길입니다. 교회가 진리입니다. 교회가 생명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가 살 길입니다.
교회가 살아있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들어올 때마다 우리는 살아납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 즉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성소는, 그 교회는 새로운 살 길입니다. 즉 교회가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비밀을 알고 이렇게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할렐루야. 여기서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이 말씀을 정확히 헬라어 성경에 보게 되면 in Christos라는 말입니다. en Christos. 영어로 보면 in Christ.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머리를 둔 성전을 은혜로 완성한다. 즉 교회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이십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그분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즉 교회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뭐였습니까? 신명기 28장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축복들이 어디를 통하여 공급되어진다? 어디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공급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속하였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교회에 속했다는 말이요, 교회에 속했다는 것은 즉 예수님께 속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1장에서 이렇게 아주 소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육체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정말 소중한 말씀이에요. 만물, 곧 보이는 것들, 또한 보이지 않는 것들, 세상의 모든 왕권, 주권들, 통치자, 권세들이 다 그로 말미암고 in Christ and Christos, 즉 그로 말미암고 교회로 말미암고. 할렐루야.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답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몰라요. 교회는 그냥 내 믿음의 성숙을 위하여서 일주일에 한 번 찾아가는 곳이라고 정도로만 생각한 그리스도인들이 수두룩 빡빡입니다. 그냥 주일 예배 안 드리면 괜히 찜찜하고 스스로 위로받는 것이지요. 스스로 그냥 안심시키려고 그냥 한 시간 때우고 오는 장수적인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모든 만물,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지혜, 지식, 선택, 진로, 물질, 관계, 여러 많은 인생의 문제들, 만물 아닙니까? 그 만물의 문제들이 여러분 해결되는 곳입니다. 그게 교회의 능력이에요. 교회를 통하여서만, 그러므로 우리는 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 교회 안에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신령한 축복을 받아 먹어야만 그러므로 우리는 살 수 있는 존재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생명이요 더 풍요로운 축복입니다.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풍요로운 축복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경험할수록 문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탁하니 직면될 때에 여러분 그때 교회를 더 깊이 있게 찾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때 하늘과 연동이 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모든 자원을 그때 비로소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담대하게 말씀드립니다. 교회 다니지 마십시오. 교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교회 안에서 이 귀한 축복을 공급받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될 때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됨이란 무엇일까요? 하집사님? 교회됨이란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과 할렐루야. 예. 짰어요. 제가 질문하면 답하라고. 다 알고 있는 건 아닙니까? 다시 한번 교회됨이란 뭐예요?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 답이 나왔네. 예.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 교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 우리는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과 하나 됩니까? 다 같이? 우리는 언제 여러분 교회 됩니까? 순종할 때 교회 됩니다. 순종할 때. 그런데 그 순종에는 무엇이 있다고 이번 주 내내 말씀드렸습니까? 그렇죠. 질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근데 그 질서가 어떤 질서입니까? 목양관계의 질서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양관계라는 질서 안에서 약속하신 생명과 교회에서 누릴 수 있는 풍요로운 삶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파기했던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었다고요? 민수기 16장에 등장하는 고라와 아비람과 다단이라는 사람. 여러분, 이 사실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 누구도 단 한 사람도 여러분 자신 만만하게 저는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다. 언제든지 어느 상황에서든지 얼마든지 여러분이 고라가 될 수가 있고 여러분이 다단이 될 수가 있고 여러분이 아비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붙들어야만 되는 사람들입니다. 목양관계의 질서를 파괴했던 그들에게 임했던 여러분 결과가 무엇입니까? 흑암 아니었습니까? 흑암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흔히 교회를 구분할 때 신학적으로 본다면 두 개로 구분합니다. 유형교회와 무형교회입니다. 무형교회는 없을무, 형태가 없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보편적인 교회, 우주적인 교회라고도 말을 합니다. 흔히 캐톨릭에서 말하는 교회 개념이 그것입니다. 보편적인 우주적인 교회. 그러므로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전체적인 모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태가 없어도 예수님만 영접하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물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우리 안에 거하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것으로만 생각하고 이것으로만 뚝 하면 절반짜리입니다. 또 한 곳이 있는데 유형교회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특히 서신서를 보게 되면 모든 교회의 개념은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그런 교회의 개념이 아니라 유형교회의 개념입니다. 유형교회는 보이는 교회, 다른 말로 말하면 가시적인 교회, 눈에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지역교회입니다. 지역교회. 이게 유형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론을 생각할 때 반드시 핵심을 두고 우리의 가슴 속에 정말로 집중해야 될 교회 형태는 유형교회입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 가시적인 교회, 바로 지역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교회를 위임하실 때에 야고보에게, 바나바에게, 바울에게, 그리고 디모데에게 맡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무형교회일까요? 유형교회일까요? 유형교회입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지역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고, 또 서신서를 보게 되면 어떤 교회들이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도 있죠. 또 어떤 교회? 에베소 교회 7교회 들어가 있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도 있고, 또 어떤 교회가 있습니까? 안디옥 교회도 있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생활했던 예루살렘 교회도 있었고, 빌립보 교회도 있었고. 여러분, 이 모든 교회들은 유형교회, 즉 지역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교회에 주님께서 목자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이 말씀은 지역교회를 보살필, 유형교회를 보살필 교회의 감독자, 즉 누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목자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양떼라고 소개하고 있죠? 그러므로 여기에서 말씀하는 감독은 뭡니까? 목자입니다. 지역교회예요. 무슨 말인가? 주님께서 목양관계라는 유기적인 조직을 그렇게 성립시키고자 유형교회를, 지역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교회 중에 하나가 어떤 교회? 할렐루야, 우리 은혜마을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마을교회로 저와 여러분을 목양관계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정말로 중요한 고백이에요. 시작. 우리는 은혜마을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은혜마을교회입니다. 다시 시작. 우리는 주인 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은혜마을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짤막한 믿음의 고백이요, 여러분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고백입니다. 나는 은혜마을교회의 머리 되시고 은혜마을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로 나는 은혜마을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생각할 때 절대로 추상적일 수 없습니다. 교회는 매우 실존적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교회는 그러므로 우주적인 교회 개념이 아니라 내가 바로 출석하는 그 교회, 은혜마을 교회여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되면 바로 내가 그 교회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됨은 바로 목양관계를 통해서 누려지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아주 그럴싸한 그러한 말을 하곤 합니다. 어떤 말이냐면, 목사님, 꼭 우리 은혜마을교회만 교회입니까? 다른 교회 가서 예배해도 그곳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교회도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까? 너무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한
질문들 혹시 마음속에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꼭 우리 교회만 교회인가? 피치 못한 상황 속에서 다른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릴 수 있고 그 교회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가? 이런 질문들 많이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어떻습니까?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까? 예, 맞죠. 다른 교회 가도 거기에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거기에 여러분에게 맞는, 여러분이 먹어야 할 영혼의 진리의 식탁을 차려줄 수 있는 인간 목자는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이름 불러가며 눈물 지어 기도해 줄 수 있는 인간 목자는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영혼을 위해 가슴 아파하며 울어줄 수 있고, 때로는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지역교회, 우리 은혜마을교회 허락하신 목자는 거기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고는 하지만 목양관계의 질서를 모르고 목자의 도움 없이 신앙생활 하니까 결국 목양관계에서 오는 생명과 오늘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오신 이유는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인데 그 생명과 풍요로운 삶을 모르고 결국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내는 흑암 인생만 살다가 죽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목양관계를 누려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조금 지혜로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어요? 4년을 다닐 대학교 입학을 위해서 그렇게 신경을 쓰고 공부하고 무슨 학교, 무슨 과를 들어갈까 고민하는 우리들 아니었습니까? 많은 시간들 동안 10년 때로는 20년 다닐 직장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바쳐 공부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이 아니었습니까? 때로 50년, 60년 함께 살 자신의 배우자를 위해서는 그렇게 신중하게 이리 재고 저리 재고 그렇게 계산했던 사람들이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결정할 교회와 목자를 찾는 방법은 너무나도 인간적이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중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진지하십시다. 목양관계를 여러분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목양관계는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도 살아갈 모든 영생의 삶을 결정짓는 생명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관계가 너무나도 쉽게 끊어지는 것 같아요. 조금만 사사로이 기분 나쁘면 부담스럽다는 참 그럴싸한 아주 교양스러운 그런 포장하는 말을 가지고 교회를 쉽게 떠나는 여러분 이렇게 유치한 행동하지 말자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생명관계를 끊자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른 교회 간들 여러분 거기에서 무슨 목양관계 아름다운 생명관계를 누릴 것입니까? 그것 때문에 떠난 사람들이 거기에서 무슨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저 하늘의 생명과 풍요로운 그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다닙니다. 여전히 교회는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내는 흑암 인생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은혜마을교회로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 앞에서는 목양관계로 부르셨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생명관계 여러분 쉽게 끊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부단히 몸부림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 목자에게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어서 만약에 시험이 들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일들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이 이 목자를 이렇게 경험하면서 받는 그런 모든 시험거리들은 거의 보면 다 오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분들이랑 1대1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오해를 풀어드리고 싶어서. 사단이요, 그 관계 허물어지고 그 관계 끊어지게 하려고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생각을 집어넣어주고 얼마나 많은 것들로 그 관계를 끊으려고 몸부림치는지 모릅니다. 발악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양 관계에 붙드십시다. 이거 붙들어야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시며 더 풍성히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을 오늘 우리에게 목양 관계를 통하여서 부어 주시고자 하심이니 이 은혜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몰랐으니까 그랬다고 치고 이제 알았다면 회개할 거 회개하고 빨리 회개하고 목양관계 안으로 더 깊숙이 들어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다른 교회에도 하나님 계시니까 그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된다고 여러분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거기 하나님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눈물 지며 말씀을 증거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목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축복이 차단되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를 주님께서 일주일 동안 부산히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 말씀하셨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두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사랑해야 될 교회가 과연 있는가? 오늘 그 교회가 은혜마을 교회요, 또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그리고 정말로 신뢰할 만한 목자가 있는가? 어제 이 집사님에게 문자가 한 통 왔어요. 저는 은혜마을 교회를 너무나 많이 사랑하고 그리고 목사님을 신뢰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한 통의 문자가 저한테 딱 왔는데 저를 막 이렇게 하늘을 나르게 하더라고요. 이 조나 집사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깊은 마음속에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두 가지가 있으면 우리 인생은 저 하늘을 놀라운 풍성한 자원으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